앞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매년 12월 25일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은 이 땅에 유일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참된 왕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력은 성탄절이 있기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이미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무려 4세기부터 이 대강절을 지켰고, 그리스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탄절 전 이 대강절에는 금식을 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희들 역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전보다 더욱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좀 찬양하는 일,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의미하는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제 고민은 그 의미가 좀처럼 제 삶에 깊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천주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리를 수정하며 카톨릭이 더욱 근대화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발표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타종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방법은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되는 것이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마호메트다. 유교에는 유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공자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게 카톨릭의 발표였습니다. 당시 이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가 하나 되자는 의미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셨던 성탄절의 유일한 정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타종교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 세계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심지어 달라이 라마까지, 심지어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쩌면 오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이 영적인 흐름이 이단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불완전한 말입니다. 왜냐? 예수는 기독교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본인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정관사 어가 붙지 않아요.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입니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독선입니까? 제가 지금 관용이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캐롤도 흘러나오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고 표현하자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기독교가 독선입니까? 제가 관용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영상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게 문제로 보자면 정답과 같은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구구단 시험이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몇 학년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3 곱하기 9는 27. 지난 양육관 때 청년 2명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이제 암송 때문에 구약 39, 신약 27을 외우려고 3, 9, 27인데 그럼 답은 27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답을 잘 썼대요. 100점을 맞았는데 단 2학생만 틀렸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26, 또 다른 학생은 17. 둘 다 빵점을 맞았대요. 이 둘 다 빵점을 맞은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빵점 맞은 건 알겠는데 나는 1을 틀렸고 쟤는 10을 틀렸는데 왜 나도 빵점이고 쟤도 빵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정답은 27 하나다. 네가 하나를 틀렸건 열을 틀렸건 아무 상관없이 정답은 하나다. 여러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자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자들이 등장하여 미혹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 버락 모 전 미국의 대통령이 2016년도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백악관에서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았다죠.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이거는 행복한 휴일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유일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기뻐야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결단하며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 대강절이 그 어느 해보다 뜻깊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뜻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강절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늘 곤욕인데 처음에는 좋은 메시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메시지는 많은데 저에게 감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을 펴고 주신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네 가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5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4가지요? 4가지. 예수 구원할 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생명과 배.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의 의미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신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에 예수님을 소개한 그 첫 번째 이름이었던 예수 구원할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만약 3가지였다면 하나를 더 껴넣었어야 했는데 마가복음이 빠지고 세 복음서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가지 이름을 설명하고 있어서 몇 가지요? 4가지. 여러분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었어도 오늘부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할 자.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약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순수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혼만 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요셉은 화도 났지만 의로운 자였기에 조용히 그 여인과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아이는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세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그리스도고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원할 자라는 영어는 세이비어인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지배 아래 헤매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설교문에 적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확실한 건 그게 나 스스로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든 확실한 건 그 모든 의지의 대상들은 반드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키면 좋은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이 마음만 더 커져가고 또 다른 세상의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때 얼마나 저희들이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삶의 큰 아픔과 고통을 맛고 왔을 때 주님께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끝없는 죄된 본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의지의 대상들을 자꾸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리에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아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은 저와 여러분 안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다 싹 쓸어버리는 아주 지독한 놈.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영향 아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면 반드시 그 사망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어느 삶의 자리, 영역 자리에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은 그 지배를 받으며 아픔과 고통 속에,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그리고 결박과 중독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방주로 건져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지독한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을 건져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확신이 오시죠?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더 확신이 오시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이미 말씀을 제가 이제 훈련 때도 드렸지만 이 구원할 자라는 단어의 헬라 원문을 보면 그리스어로 소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학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감사하게도 두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영적 장수와 항해의 선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장수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의 마지막에 영적 전투의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믿는 자든 믿는 교회든 가리지 않고 아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주된 전략 중 하나가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계란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간계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죄송합니다. 그냥 삶의 영역 중에 길목에 있는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장애물이 있는 게 관계가 아니라 삶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길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길목마다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을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이 관계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넘어집니다. 그들은 영물입니다. 보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들은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 교회에 훌륭한 저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이 전도사님들을, 교사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수시로 쉬지 않고 연구하고 아주 작담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저희들은 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때 집중했으면 야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좀 쉬자. 좀 드라마도 보고 좀 영화도 좀 보고 서핑도 좀 하고 말이죠. 야식도 좀 먹고 그때만큼은 예수님과 좀 잠깐 떨어지자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들은 그때도 쉬지 않고 그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희소식이에요. 더 복음대로 본질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에 영적 공격이 많답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곳 우리에게는 엄청난 쓰나미 같은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서 승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한 건 이 영적 전투에 맞서 싸워서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투에 맞서 싸워 이겨주시는 영적인 장수,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분은 계시기만 하면 백전백승. 그분이 누굽니까? 영적 장수,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자, 구원자는 첫 번째 의미로 건지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깊은 사망의 바다 속에서 건져서 영생의 배에 태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배에 타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배에 탔다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절로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수많은 대상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수시로 몰려오는 광풍을 이겨내야 되고 언제 하늘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비와 번개와 눈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선원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싸우면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협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뛰쳐나가겠다. 네 번째, 일단은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요 버틸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갖추어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항해의 키네. 이게 헬라어로 소조라는 뜻입니다. 그 선장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유일한 선장이 되십니다. 결국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관계로부터 지키시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항해의 선장이 바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대강조 첫 주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 사실 이 내용을 훈련 때나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전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저 스스로가 예수님이 구원할 자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내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삶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분노와 속상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분이 진정 구원자라는 것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서 내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 것을 경험하고 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이것을 삶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삶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이 사탄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이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을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전혀 개척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허한 겸손의 고백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필요함을 느껴야 됩니다. 아니, 머리는 하는데 내 삶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별로 죄도 안 짓고, 나는 별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훤히 보인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상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깊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남유다에 이제 6번째 왕까지 왔죠. 어떤 걸 느끼냐면, 왜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막 산당을 짓고 말이죠. 그러다가 5번째, 6번째 왕은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악만 저질러요. 이거 왜 그럴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이라 그래요. 왕이라 당장 눈앞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악스럽고 얼마나 영적인 무게에 넘어질 수 있고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겸허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그들이 누릴 것이다. 가난하자는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난이라는 뜻은 마음이 깨어지고 너덜너덜 상하였다라는 거죠. broken heart.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종범 전사님 일명 종전 찬양기도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메들리처럼 반복을 하는지. 근데 이게 한 대 맞으면 별 감흥이 없는데 계속 다른 곡에서 계속 저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는 거의 보통 힘듭니다.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근데 같이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이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아니면 정말 이 전사님이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나의 20대를 보는 것 같구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음성이라는 게 마음의 어떤 감동, 불현듯 생각나는 말씀. 경환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죄가 많다고요? 그렇지. 네 죄가 하늘에 쌓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죄송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협 없이 스스럼 없이 지으라는 말이에요? 자신 있게 지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임한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곧 다가올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구나, 정말 왕이구나, 이걸 정말 깨달아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사망의 바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저 사단의 끊임없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항해의 선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 공격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구원할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대강절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들으신 찬양이겠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수많은 그리스도들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속상함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커져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 노래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
이번 대강절이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이 그 연회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질 분도 한 분이요, 나를 사단의 관계로부터 지켜줄 분도 한 분이요, 그리고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인도해줄 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끝까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삶 작게만 보여도 주나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성탄절이 그저 휴일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한참도 모르는 인생의 그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내 삶의 행복한 왕으로 날마다 매 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